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누가 인정받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많이는 있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찾게 되는 그런 욕구인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균형과 함께 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렇다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나보다 조금 더 가졌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신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상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절의 기록을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며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결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가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계속 도전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칭찬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15절 상반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 자신은 지금 남의 수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지만 대적하고 있는 이 적대자들은 남의 수고, 자기가 하지 않은 수고를 가지고서 자기가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옳다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잘못된 것이라고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해야 했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향해 박수를 쳐준다면 그것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은 생략합니다. 나는 굳이 하나님께 칭찬 듣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며 칭찬해 주실까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바람은 오직 복음이 확장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넘어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의 확장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듣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면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산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온전히 복음을 위해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은 없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가장 사모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못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